전 시간에 제가 받전자에 들어있는 십자가가 몇 개냐. 자, 십자가 하나를 그리면은 이게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심점이 생기긴 생기죠. 십자가를 그리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전부 다 일자잖아요. 이거는 지금 일자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모든 것은 일에서 출발하니까 그걸 글자로 이렇게 쓴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일자가 계속 일자로만 가면은 일자밖에 없어요. 겹쳐지질 않아요. 겹쳐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량이 합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음량이 합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중심이 없어진다. 그럼 중심이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체를 낳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남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고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남녀가 합해야죠. 아무리 합한다라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중심점이 없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잘 느끼잖아요. 언론에서 떠드는 게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으면은 이제 20, 30년 지나면은 다 노인네만 있어요. 큰일 나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런 현상이 왜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드러나느냐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인들한테 뭘 보여주라는 게 원래 옛날부터 그 하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죠. 누가 한국 사람 아니랄까 봐 말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나올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한일자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이게 겹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석삼극은 일시 하나로 쌓였던 세 개의 일이 각각 천일, 지일, 인일, 세계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즉 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합치는 건 아니고. 그럼 일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치지 않으면은, 즉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지 못해요. 즉 중심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 천북에서 뭐라 했냐면 일적십거라고 했어요. 일이 쌓일 적자, 이렇게 쌓인다, 쌓여서 10으로 커지는데 세근변에다가 클 거자를 썼죠. 이렇게 그냥 클 거가 아니라 세근변에 클 거를 썼어요. 그냥 세근변이 없이 그냥 클 거라 그러면은 1이 10으로 커진다,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고 해서 10까지 커진다, 그렇게 풀이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세근변이 붙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금처럼 단단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적 십근 무게화선도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오고 해서 10까지 크게 벌어진다. 지금 천부경 풀이한 글들을 보면은 거의 다 그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단순한 문자 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1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이때 1은 삼직일, 세 개의 일을 가리킨 거예요. 아까 천부경의 맨 앞이 일시라고 했는데 그 일시의 일이 삼직일이라 했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이 한데 합해서 출발하는 시작을 일시라고 했다 그랬거든요. 일적 식구할 때 일도 삼직일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자, 세 개의 일로 출발해서 그것이 하나로 합했다가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석자. 그럼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로 갈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갈라진 상징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일치할 때 일은 모인 거고 통일된 거고, 이때는 속한 일은 뭐냐면은 쪼개진 일이고,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일적은 뭐냐면은 일이 쌓인다 그 얘기잖아요. 일적 하나로 쌓인다 이제 그 얘기인데, 세 개의 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냥 일이 하나 있다면은 세 개의 일이 아니라 1, 2, 3, 4, 1, 2, 3, 4는 그 일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어떻게 쌓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밖에 없는 일이 저 혼자서 뭐가 쌓이고 말고 그런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 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합하면은, 요 일하고 요 일하고 합하면은 10이 되고, 또 요 일하고 요 일하고 합해도 10이 되고, 또 인일하고 천일이 합해도 또 1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도 3개고 10도 3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 자세한 거는 계속해서 또 나올 거예요. 이거는 천부경을 해설하는데 깨닫는 데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이 일적 식거를 이런 입차적인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해서 10으로 커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 3개의 일이 쌓이면 그런 얘기예요. 3개의 일이 쌓이면은 10으로 커지는데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쇠처럼 단단해진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 무게하삼이라고 그래요, 이제. 없을 무자. 그 다음에 함괴자. 함괴자. 그 다음에 들하자. 그 다음에 석삼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게하삼. 그런 괴짝이 없이 이루어진 셋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3개가 된 거냐면은 1이 쌓인 10이 3개가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근데 이 무게하삼이라고 이제 풀이한 것도 여러분 제 강의 듣고 한번 보세요. 인터넷이나 책자나 이렇게 보세요, 지금. 3개 10이라고 풀이한 거는 제가 아직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1이 3개인 것처럼 10도 3개다 이렇게 풀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아마 제가 최초일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이 3개고 갈라진 게 3개면 모이는 것도 3개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일이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3개 있듯이 10도 천십, 지십, 인십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천십, 지십, 인십. 천십은 요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의 10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지십은 뭐냐면은 천일을 1이라고 하고 지일을 2라고 하고 인일을 3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1이 2개인 것처럼 지10도 2개가 돼야 돼요. 즉 두 쌍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1이 쌓인 게 하나일 때는 중심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2개가 돼, 이렇게. 10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수리를 떼버리면은 입구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구자는 뭐냐면은 두 쌍의 10이, 즉 지십이 합친 모습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는 1010이고 이거는 중심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이 있긴 있지만은 아직 쓸 수가 없어요. 써먹는 거는 사방으로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방으로 벌어진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 10이 4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이건 10이 4개가 돼요, 지금. 근데 여기엔 지금 뭐가 빠졌냐면 중심이 빠졌어요. 그릇은 그릇인데, 이 네모, 요거 딱 방이라 하죠, 이제. 원방 할 적에. 방은 방인데, 주인공이 빠진 방이 되어버렸어요.
요 방자가 나온 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갖다가 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아빠 방, 이거는 엄마 방, 이거는 다른 사람 방, 그렇게 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방을 갖다가 복덕방이라고 한 데도 써먹잖아요. 그때 방자는 이제 이렇게 쓰죠. 지포자에다가 요 모방자를 붙여요. 이렇게. 이게 방방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방이라 하잖아요. 자, 모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는 모관한 거예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원형은 뭐냐 하면은, 즉, 원형은 둥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원형은 각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360도를 이루는 건 똑같아요. 이거나 똑같이 360도는 똑같은데, 이거는 요 하나,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이제 360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 각도가 얼마냐 그러면은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굳이 말하면 1도라고 해야 되겠지. 360개가 모인 1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1도예요. 그걸 2도라고 하면 180개가 모인 거고, 이제. 그러니까 둥근 원형은 뭐냐면은 다 똑같아요, 각도가. 그래서 그걸 1001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늘, 1001의 일은 뭐냐면은 가를 일자예요, 그게. 하늘을 가르면은 1이다. 즉, 모두가 똑같다고 얘기해요. 이걸 얘기해요, 동그라미. 이게 정원이죠. 원도 타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타원은 각도가 다 달라요, 이게 지금. 근데 정원은 어디든지 각도가 똑같아요. 근데 똑같기 때문에 1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를 보든지 똑같다. 똑같은 걸 하나다. 하나를 숫자로 말하면 1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원형은 1001을 가리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무각이라 해요. 없을 무자, 불각자. 각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둥근 원형은 각도가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다 똑같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지. 근데 요거 방향은 뭐냐면은 각도가 여기서 나머지는 이런 데는 같은데 모가지는데 여기서는 90도예요. 90도. 사방이 전부 다 90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도 360도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요거는 4, 9, 36이 되죠. 그 이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왜 우리 조상들이 바둑판을 갖다가 원형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네모진 정사각형이 이것도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360도로 똑같은 360도인데 왜 정사각형 방형으로 그걸 방형이라 그래요. 정사각형을 왜 굳이 방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던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정원, 둥근 원형은 무각이라 했잖아요. 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은 어디서든지 다 똑같아요, 그냥.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다. 없을 무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각이 없다. 무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방형은 뭐냐면은 사방이 전부 다 90도로 이루어졌어요. 4, 9, 36.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은 모든 다 똑같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은 허공인데 저 허공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형상이 있나요? 허공은 말 그대로 텅 비었어요. 뭐가 비었느냐면 유형체, 형체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만 있느냐면 무형만 있어요. 근데 그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아직 구체적인 유형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장차 모든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눈에 띄질 않아요. 그걸 인체에서 찾으면은 영이라 그래요. 영 또는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무형적인 걸 관장하는 곳, 그게 머리통이거든요. 머리통에서는 생각을 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릴 때도 머리통은 둥글게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땅은 네모로 그려요. 이렇게 방향으로 그려요. 이 방향으로 그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무형이고 하늘은 무형적인 걸 담은 거고, 무형적인 게 뭐냐면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천일일이라고 한 거고, 땅에서는 그것이, 즉 여기에 있던 무형적인 것이 땅으로 드러나면은 갈라져요. 음과 양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남자 여자도 나오고 암컷 수컷 그런 거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암수 음양의 구별이 없다면은 보이지 않는 무형 있잖아요. 즉 하늘 속에 음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늘 속에 이미 음양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아직 형상으로 드러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에 음양이 없다? 아니, 없는 데서 어떻게 유형적인 음양, 즉 암컷 수컷 남자 여자가 나옵니까? 비록 형상은 없지만은 이미 남자와 여자로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늘 속에는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일일은 이게 전체를 말한 거고, 모두가 똑같다. 지일리는 이건 개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형인 하늘에서는 음과 양이 형성이 없으니까 똑같이 보이지. 근데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면은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그 형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하늘은 한얼 또는 한울, 한알, 한올 전부 다 하나를 가리켜요. 근데 이거는 따지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땅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따로따로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늘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얼, 한울 그런 하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천일일이라고 한 거라 그게. 근데 땅으로 내려오면 뭐냐면 각각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지니까 따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하늘천 따지할 때 따지자도 보면은 10하고 1하고 합한 흑토자가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그 흑토자는 요거는 10으로 모인 거고, 요거는 음량이 모인 거예요. 요거는 음량이 각각 흩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흩어진 게 아니라 천일질인이라는, 그렇지. 이제 요거는 일적 식거를 말한 거고, 요거는 일석삼극을 말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일이 셋으로 흩어진 상태고, 요거는 세 개의 일이 하나로 모인 상태예요. 그 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음량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게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흙토가 이어졌다. 이게 이끼야자잖아요. 토가 이끼한 곳, 즉 토가 이어진 곳이 땅이다 해서 따지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말이나 문자나 전부 다 둘로, 상대적인 둘로 갈라진다. 그걸 이미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문자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정밀하게 문자하고 말을 갖다 만들어내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일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하늘과 땅이 합한 자녀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늘은 천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까 지모라고 하는 거고, 사람은 자녀니까 인자라고 하는 걸 알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쳐서 인자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바로 하늘과 땅이 합해서 나온 사람이다. 사람의 어떤 열매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그것은 1하고 2, 즉 부모가 합해서 났으니까 1 더하기 2에서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이란 숫자는 천일, 질인이란 숫자는 3개밖에 없어요. 1의 기능은 3까지 가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쓸 적에 1, 2, 3 이렇게 3번 쓰지. 4는 짝대기 4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짝대기 4개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 2, 3은 똑같은 거 원래 그 형태가 다 갈라지는 모습이라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땅에서는 뭐냐면은 그 하늘에서는 전부 다 뿔뿔이 허공으로 흩어져서 형상이 없었지만은 땅에서는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니까 모이는 것은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입구라고 한 거고 그 속에 8팔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그래서 음양 2라는 숫자가 벌어지면 8조각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갈릴 적에 8조각으로 갈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라진 음과 양이 8조각으로 이제 갈라지는 전부 다 모아두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4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삼사성원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숫자 속에는 그 어떤 문자나 언어보다도 더 정밀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 제가 왜 숫자에 이렇게 매료가 되느냐 하면은 공부를 하면서도 숫자처럼 위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요거 방향이죠. 하늘은 360도고 땅도 360도로 똑같지만은 하늘은 무각, 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은 사방에 90도로 나눠졌어요. 그럼 그 이치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늘의 형태는 둥글원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수효원이죠. 요거는 이제 수효. 이게. 요것도 보면은 이제 입구자를 쓰고 수효원자가 조개 패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라고 쓸 때 여기서 사람인 줄 쓰면 인원이 몇 명이 할 때 이 원자를 써요. 사람의 수요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인원이죠. 그래서 수효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조개패, 이게 조개예요. 조개는 보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물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수요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사람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늘의 보물이 들락날락하는 통로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갖다가 크게 이제 감싸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둥근 거다. 둥그런이다. 그렇게 쓴 거고, 모방자는 뭐냐면은, 이게, 모가 났다 그런 얘기예요. 사방에 90도 이렇게 모가 났잖아요. 그럼 모가 났다는 그 얘기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사람 이제 모가 나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모가 나지 않으면, 즉, 너하고 나하고 전부 다 똑같게만 하고 다른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게 있어야만이 재미가 있는 거지. 다른 게 나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는 방책을 말해요. 그래서 방책, 방법. 그래서 우리가 방책, 방법 할 때 앞에 방자를 붙여요. 방편도 마찬가지고 방향도 마찬가지고, 방책이나 방향이나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뭔가 앞으로 나아갈 적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뭐를 갖다 일러주는 거죠. 방법을 일러주는 것 갖다 뭐라고 한 겁니다. 이 둥근 원에서는 그런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추상적이고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똑같다는 그 의미에서는 절대 공정성을 상징하니까 원이라는 게 참 좋죠.
그러나 전부 다 똑같으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게 탄생이 없어요. 그래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 몸에서 탄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가리켜 여자 몸에서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원이나 방이나 360도를 이루지만은 그 용어 자체가 원하고 방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책, 난제를 풀 수 있는 방책이 이 네모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게 바둑판이고, 그래서 바둑판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360도 완벽한 숫자잖아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자, 지금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이어서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